오늘 선포하실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며 생명 얻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감동 따라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조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육체적인 삶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고 아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애를 쓴다고 해서 힘쓴다고 해서 너희 키를 1cm만 크게 할 수 있느냐,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네 머리카락 한 트럭을 쉬게 하고 검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혹은 조심하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한다고 어려움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몸이 아파봐야 알아. 아프면 자기가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게 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데 의사가 딱 한마디 얘기하면 그건 꼭 지키려고 그래.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강해, 의사의 말이. 그래서 그거 지키려고 애를 써요. 의사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걸 꼭 지키려고 그래. 당장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걸 꼭 지키려고 애를 써.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별로 지키려고 그러질 않아요. 우리는 의사의 말을 꼭 듣지 말아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참고할 뿐이에요. 참고. 의사의 말은 참고하는 것이지 그걸 딱 받아들이고 꼭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참고하라. 그러면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해.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세상 모든 만사는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아프고 괴롭고 한 것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세상에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신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럼 내가 너 구원시켜 주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고 어떤 신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네가 내 이름 불러라.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아픔도 뭐든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 불러라. 나를 불러라. 내가 너 구원시켜 주겠다. 아, 이게 이처럼 위대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은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 정말 믿음으로 부르면 구원 받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병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문둥병을 낫게 해주시고 안진병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걸 하신 목적이 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병을 좀 더 아프고 더 오래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병 나음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해요.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열문둥이가 길가에 지나가다가 주의 이름 불렀어요.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가서 보였어요. 보이니까 다 문둥병이 나았어요. 문둥병이 나았는데, 근데 그 열 문둥이가 병이 다 나았는데 그 중에 한 문둥이, 사마리아에 속한 문둥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경배하면서 예수님 앞에 잘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해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 열이 다 구원받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 너 혼자만 왔느냐? 중요한 것은 문둥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열 문둥이가 그 중에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주 앞에 나왔어요. 그 한 문둥이가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다른 9문둥이도 병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은 얻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문둥병이 낫는 것보다도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구원이 뭐냐? 기본적으로 영의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혼들이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힘도 고달할 때가 많이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병은 고쳐주시고 어떤 병은 고쳐지지 못하느냐?
그런 건 없어요. 우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그럼 구원 받는 방법은 몸이 아플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구원 받아야 되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굴에 가서 기도하고 병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주사 맞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병원의 의사를 더 믿느냐 하나님을 더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나는 그동안에 많이 아파봤어요. 젊을 때까지는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내 기억에 군대 생활할 때 쥐레가 터져가지고 한 번 병원에 갔고, 그런 경 이외에는 병원에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목회 생활한 이후부터 그렇게 많이 병이 왔어요. 그거는 목회 생활 시작하면서 병이 온 건 아니고 젊을 때에 월남 갔다 와서 생긴 병도 있고 다른 병 많이 있지만 그것이 그때 나타난 것뿐이죠. 정말 그때마다 나 병원에 가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느냐, 그 씨름을 해서. 심근경색 왔을 적에 몸이 아파가지고 7, 8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게 아팠어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 그런 진통의 아픔을 나도 겪었어요. 그 아플 때 꼼짝 못해 손가락도 못 움직이게 너무 아파서. 그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너무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음성 안 들어주시면 나 안 갑니다. 고집스럽게 물었어요. 그렇게 진통이 2번 왔었는데 그 후에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시술을 했어요. 시술을 해서 내 몸속에 그 스탠드, 용수철 같은 그것을 5개나 박았어요. 2번에 걸쳐서. 때로는 병원에 가도록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지 말라고 그러시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그러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약을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성도를 통해서 그걸 권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 우리는 정말 기도함으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사모하고 애를 써야 돼. 분명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 주의 이름 부르면. 내가 심근경색 알 때까지만 해도 그냥 주여 주여 부르긴 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는 걸 잘 몰랐어요. 그냥 주여 주여를 부르긴 했고 또 병난 경험도 있어요. 그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 후부터 내 마음속에 주의 이름 불러도 구원받는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였어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다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카톡에도 교회 카톡에 올렸어요. 우리 주전사님 간증을 올렸어요. 내가 보니까 주전사님이 고당안에 오신 지 오래됐는데 이제 작년 11월부터 말씀을 받고 먹기 시작했더라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카톡에 올렸어요.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못 본 사람도 있는지 잘 보시고 교회 카톡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동안 교회 많이 다녔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꽤 사모해서 주던 사람도. 그런데 그동안 말씀을 못 먹었어요. 작년 11월부터 눈을 뜨고 먹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말씀 먹기 시작했어요.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는 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린 지금부터는 걱정, 근심이 없어. 왜?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으니까. 네? 걱정, 근심이 없어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것도 못 이루실 것이 없어, 하나님은. 주의 이름 부르면 틀림없이 구원해 주셔요. 방법은 잘 몰라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아무튼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는 먼저 넘어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분명히 먹어야 한다. 먹고 소화시켜서 이거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실제로 우리 사건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는 사건을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맞구나.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살아계시구나. 그걸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이고 받고 싶어. 근데 먹어지지가 않아. 먹어야 믿음이 생기고 먹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번 불러볼까? 로마 10장 13절에 있는데 그러면 누구든 죄 이름 부르면 구원한다는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안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은 먹을 수 있어야 돼. 먹어야 믿음이 생겨.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 믿음이 안 생겨요. 먹어야 믿음이 생겨요. 다 먹고 싶어. 근데 먹어지지가 않아. 조선사님이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고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와서도 꾸준히 다녔어. 근데 못 먹었어. 본인이 먹고 보니까 알아, 이제는. 자기가 먹어보니까 야, 이게 먹는 거 알아, 본인이. 그걸 간증을 했어요. 먹어줘야 돼, 말씀이. 근데 먹어지기 시작해야 한다. 먹는 게 오늘부터 다 먹어지느냐? 아니.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조금씩 먹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 그게 실제로 그 사건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아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 역사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걸 내가 처음 누려야 돼. 그걸 처음 누릴 때마다 내 속에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구원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올 때마다 주의 이름 불러 구원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끝나면 안 돼. 주의 이름 불러서 불의에 떠날 수 있어야 돼. 불의에 떠날지어다. 왜 주의 이름 부르느냐? 몸이 아파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혹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아파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는 부르는 게 아니고 불의에서 떠나기 싶어서. 정말 내가 불의에서 떠나기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죄는 불러야 한다. 그 불의가 뭐냐? 우리는 자신을 잘 봐야 돼. 내 삶을 통해서 불의가 뭔지 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비방해 사람들을.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깨닫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련하게 하는 사람마다 미련하다고 우린 야단치고 욕하고 판단해. 미련하다고. 예? 나는 내 아내를 보고 혹은 내 자식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야단치고 욕한 참 많아. 너무 많아. 그걸 20년 동안 하도 몰랐어요. 내가 옳은 줄 알아. 교회 다니기 전에도 내 속에 믿음이 있었지만은 군대 갈 때 혹은 군대 생활 끝나고 나와서도 수없이 다투고 싸웠어요. 판단했어. 그리고 내가 집사람 믿지 못했어요. 미련하니까. 수없이 미련하다고 그랬어, 내가. 우리 집사람은. 근데 그것이 당연해. 왜? 미련하니까. 미련한 사람 보고 미련하다는 게 뭐 죄예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누군지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왔어요. 미련한 것은 미련하다고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거 깨달았어요. 빛이 받았어요. 그 말씀 먹는 순간부터 내가 이제는 미련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런데 끊임없이 나와. 보면 판단되고 정죄되고 나와. 끊임없이. 미련하다고. 안 하려고 해도 나와. 하기 쉽지 않아. 그러지 말아야 돼. 그걸 알아. 근데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의 이름 불러야 돼. 그때 주의 이름 불러야 돼. 주 예수여, 내 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하고 자백을 해요. 하면서 내가 여기 이 불의에서 내가 떠나곤 합니다. 주 예수의 날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불의에 떠날 것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엄청 많이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련하다 욕하고 혹은 욕심 부리고 혈기 부리고 말없이 많아. 무석에 많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죄는 불러야 돼. 왜 부르느냐? 불의에서 떠나기 싶어서 불러야 돼. 죄 이름 부르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 죄 이름 부르는 게 위대하다, 위대해. 중요하다. 내가 오늘 새벽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 와가지고 썩 미혹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어. 하와가 대화하면서 결국은 뱀이 하와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다. 먹어봐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만약 해와가 그래?
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주 여호와여! 불러서 끝나버려. 불렀으면 끝나버렸어요. 주 이름을 안 불렀어요. 미역이 올 때마다, 어떤 악한 생각이 올 때마다, 문일 때마다 주 이름 부르면 그 구원시켜 주신다. 만일 하와가 아담이 그때에 아담의 하와가 가르치는 선악과를 가르치고 먹으라고 할 때 주 이름 불렀으면 끝나버려. 근데 하와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먹어버렸어요. 주 이름 불러야 한다. 아담과 하와가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없느냐? 오늘날 끊임없이 있어. 오늘날도 끊임없이 있어. 끊임없이 하다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집어넣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옳은 생각 때문에 많이 넘어져. 실족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 이름 불러야 한다. 주 이름 불러서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도 주 이름 불러서 구원받기까지 주 이름 불러야 돼. 주여, 내 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이 불의에 떠나기 원합니다 하고 불러야 돼. 죄를 부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이거 하루아침에 뽑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만 하루아침에 뽑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해찬 군이 앞으로 나오라고, 목사님 강건에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다. 몇 분 배우네. 조금씩 앞으로 나오면 몇 분 보여. 우리 문주식 전도사님하고 최인득 집사님이 저 뒤에 앉으면, 저 뒤에 한 10년 동안 10년 동안 앉아 있었어. 10년. 내가 기억에 10년 넘었어. 근데 이제 앞으로 나왔어. 10년 만에 여기 앞으로 나왔어. 10년 만에. 그거 10년 걸릴까 뭐 있겠어? 앞으로 나오시면 아멘! 그러고 나오면 그게 끝나버려. 근데 고집 때문에 자기 주장을 세워놓고는 안 나와. 저 뒤에서 야 앞에까지 의자까지 오는데 10년 걸렸어. 아, 우린 이 고집, 이 교만, 내 생각, 이거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고집을 해, 항상. 우리 박은혜 전사는 내가 이해해라, 이제. 그때는 모르겠는데, 앞에 하는 걸 이해를 해. 저 뒤에 앉고 그러면 딴 사람, 내 입을 못 보니까 다른 말씀을 못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 속성. 이거 고침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 내가 비방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불의에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의 이름 불러서 불의에 떠날 때까지 불러야 돼. 끝날 때까지 불러야 한다.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실족으로 넘어지기도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십자가 경험하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를 불의에서 조금 건져내셔.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금 재림에 오시기 직전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많이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의에서 떠나고 우리 마음이 더러운 부패된 마음들이 다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서 생명 받아서
생명을 누리고 살기까지 성장하는 기간이 꽤 길어요. 그것이 평생 걸려요. 평생 걸린다고. 그런데 가장 단축해서 짧게 단축하면 몇 년 되겠느냐. 3년 반. 3년 반.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 받아서 누리고 혼이 거듭나고 그래서 생명의 호흡을 누리기까지 3년 반 걸려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 아들을 부르셨어요. 갈릴리 바다에도 부르시고 또 요한과 야고보도 부르시고 다 부르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그들을 양육하시고 말씀을 양육하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다음에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연단시키시고 3년 반 동안 지난 다음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제 아들이 생명의 호흡을 받아. 요한복음 20장에서 생명의 호흡을 받아. 부름받기 시작해서 생명의 호흡 받기까지가 3년 반 걸린 거예요. 그 3년 반은 가끔 가서 예수 만난 게 아니야. 3년 반 동안 낮이고 밤이고 항상 같이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3년 반. 그 3년 반 기간 동안에 제아들이 부름받은 다음부터 요한복음 20장에서 생명 호흡하기까지 부활하신 날 밤에 오셔서 제 아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들이 그때부터 생명 호흡이 시작됐어요. 그게 3년 반 걸린 거예요. 오늘 적고대의 환란이 7년 동안인데 그 7년 중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져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정말 사모하고 이 적고대 환란은 정말 예수님과 딱 붙어서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 못 견디는 시간이에요. 제 아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고 다니며 잠자고 하면서 같이 살면서 생활한 시간이에요. 오늘 적구조의 전 3년 반 기간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환란이 극심하고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죄 이름 부르고 꽉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찾으면서 그것을 머리로 삼고 어찌하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3년 반 동안의 생명 호흡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 호흡 받고 후 3년 반 동안에 생명이 자라고 성장해. 그래서 알곡되는 거예요. 알곡. 그래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알곡을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알곡 슈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주의를 부르면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돼. 1003년 반이 극심한 환란이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온 세계에 덮쳐요. 핵전쟁이 벌어지고 막 죽임이 막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 극심한 환란이. 먹고 살기 그냥 돈과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사냐 종려하는 그런 생명 위협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바짝 매달려 주의 이름 부르면서 매달려야 돼. 그리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냐. 3년 반 기간 동안에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고난이 온다고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넘어져. 그때 다 넘어진다고. 믿는다고. 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조금만 힘들어도. 근데 그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고난이 오게 돼요. 전쟁과 기근과 사망에 온 세계가 덮쳐.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요. 그런 환난 가운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주의 이름 부르면서 구원받아야 돼. 어려움이 한두 가지 아닐 거예요. 무수한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럼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주의 이름 부르면.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 그냥 우리가 신앙 버리고 살면 살아.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죽든 살든지. 그러나 신앙을 이어 살려고 하면 주의 이름 부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못 견뎌요. 그렇게 해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생명의 호흡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에 들어가. 후 3년 반에는 더 극심해, 환란이. 이 환란, 후 3년 반 환란을 예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6천년 기간 동안에 이런 환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환란이 후 3년 반 환란이에요.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후 3년 반에도 여전히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생명의 위협 때문에 죄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신앙 지키려고 하면 육육표 받으면 안 돼. 그럼 먹을 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죄를 부를 밖에 없어. 죄를 불러야 돼. 돈 아무리 쌓아도 소용없어. 돈 그때는 소용없어. 죄를 불러야 먹고 살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 죄를 부르면 오늘같이 뭐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을 부지할 만큼 먹고 사는 거예요. 뭐 싸놓고 먹고 살지 못해. 한 끼 먹고 또 두리고 또 뭐 죽지 못할 만큼 생명 연장할 만큼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이름 부르면서 구원을 받아야 돼. 뿐만 아니라 불에서 떠날 수 있어야 돼. 이젠 신앙 안에서 불에서 떠날 수 있어야 돼.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의시여 이름 부르면서 불에 떠날 수 있어야 돼. 그때가 되면 저 끝에서 이 앞에 오는 시간이 10초도 안 걸려. 10초도 10년 걸리는데 10초 안 걸려. 금방 온다고. 예? 그때가 되면 내 장담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말씀이 또 성령 감동 오면 즉각해야 돼. 그렇게 그런 삶을 통해서 죄는 부르면서 구원받으면서 불 떠나면서 생명 얻는 기간이거든요. 생명 얻어요.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직 멀었죠. 벼락이 떨어진다고 하면 금방 고쳐지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거 할 새가 없어. 죄는 부르고 고맙기 위해서 사모하면 금방 된다고.
구하면 고쳐져. 구하면. 주여 내가 이 위험에서 건너받기 원합니다. 구해야 돼. 내 혈기에도 고쳐받기 원합니다. 구해야 돼. 죄는 불러서 불이 떠나기 싶어서 그 제목 가지고 구해야 고쳐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때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은 죄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는 부르면서 불여 떠나고, 불여 떠나야 돼. 불의에서 끝내야 돼. 제가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지금은 아내들이 그 말씀 받아가지고 남편에게 순복하려고 하면은 10년 걸려. 10년 걸려도 안 돼. 안 돼. 예? 그런데 천연한국 시대, 율법 시대, 아내가 남편에게 눈을 흘겨뜨고 막 한마디 했다. 그럼 곤장 열 때, 곤장이 뭔지 알아요? 이게 팔 양쪽에 붙어내놓고 다리 묶어놓고 엉덩이가 물 붓고는 이런 넓적된 걸로 때리는 거예요. 그 곤장이. 그 열 때 맞으면 까무러쳐. 예? 그 다음날부터 아내가 남편에게 눈 흘겼도 너 없어요. 끝나버려. 끝나버려. 그게 율법이에요. 후 3년 반은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고난이 와. 믿는 성도가 후 3년 반 통과하면서 자기 불이 있는 걸 알고 깨닫고 이거 버리기를 버리려고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그렇게 해서 생명이 쌓아져가지고 우리가 알고게 되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에. 오늘 한순간에 생명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채워져. 그래서 우리가 알고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천년매는 여기 해당 안 돼. 이 천년매 이기는 자는 어느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이런 과정을 교회 시대 가운데 스스로 터먹고 나가야 돼. 그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환란에 들어가가지고 고침받기 시작하는 것은 그냥 알곡이요. 근데 환란 기간 동안에 고침받고 알곡되는 과정이 이게 쉽지가 않아. 정말 생명을 내고 진리를 바라보고 생명을 내는 사람들이 그걸 갈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펴받고 내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표받지 아니하고 우상에 경배 안 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후 3년 반 때 많잖아요. 제 성경에는 요한계시 14장에는 차라리 그때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불못 같은 죽게 가니까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적고도 환란이 오게 될 죽는 게 훨씬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죄 이름 부르는 이유가 뭐냐? 내 모든 삶의 사건을 통해서 죄 이름 불러 구원받아야 돼. 이 구원받는 걸 우리가 실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내가 죄 이름 불러서 구원받은 사건이 몇 번 있어. 우리 교회도 있고. 그냥 내가 강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럼 구원받을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부르면 구원받아.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죄는 부르면 믿음으로 부르면 구원받는다.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받을까 한다, 받을지 모른다, 아니야. 분명히 받아. 우린 죄는 불러도 구원하는 사건이 오늘 삶 가운데 그걸 받아야 돼. 오늘 삶 가운데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힘든 게 많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많은 아픔도 괴로움도 고난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 때문에 내가 죄를 부르고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자신에게 물어봐라. 난 구원을 안 받았나. 환난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죄를 불러 구원 받는 사건이 많이 와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지금. 뿐만 아니라 죄의 이름 부르는 거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부른 것도 있지만 불의에서 떠나기 위해서, 불의 떠나기 싶어서. 우리는 내 불의가 뭔지 다 보면 알고 있어요. 내 혈기, 교만,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판단, 정죄 다 불이야. 떠나가야 돼. 우리 힘으로 못 떠나. 우리 힘으로는 죄 이름 불러 떠날 수 있어야 돼. 언제까지? 떠날 때까지 불러야 돼. 그 이루어져야 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시대 그런 사람들이 천천대만 기관 땅에 연단받아서 천매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사건마다, 일마다, 환경마다, 괴로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죄 이름 불러도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부르면 틀림없이 구원받아. 구원받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내 모든 악함에서 떠나기 위해서 죄를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고통 받을 때까지, 생명 얻을 때까지 죄를 불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 이름 불러야 돼.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정말 불의에 떠나기 싶은 마음이 간절한가? 사모하는가? 죄 이름 불러서 불의에 떠나서 우리 혼들이 깨끗해지고 생명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 하나님, 이 말씀이 성령의 뜻이라고 하면 이 말씀 저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